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대강절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대강절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 부르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즉 성탄의 주님을 기념하고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로서 교회력의 시작이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대강절 촛불을 밝히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는 5개의 초가 있는데요, 오늘 밝혀진 첫 번째 보라색 촛불은 소망의 촛불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어둠에 처한 온 인류의 소망이 빛이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밝혀질 두 번째 보라색 촛불은 준비의 촛불 또는 회개의 촛불이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들의 교만과 죄를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밝혀질 분홍색 촛불은 사랑의 촛불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므로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의미이고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밝혀질 마지막 촛불이죠, 보라색 촛불은 기쁨의 촛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고통과 슬픔에 쌓인 인류에게 구세주를 만나게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이런 의미 있는 촛불을 하나하나 켤 때마다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힘쓰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밝혀질 흰색의 그리스도의 촛불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경배하며 온 세상에 알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강절 촛불이 오늘부터 밝혀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매주일 밝혀지는 이 촛불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소망과 회개의 열매와 영생의 기쁨, 그리고 사랑의 충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되기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요, 브릿지로 살아가기란 주제로 2022년도를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브릿지는 다리를 말하죠. 이 다리는 연결과 소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차영지 비전을 견고히 붙잡고 연결과 소통을 의미하는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릿지라는 영어 단어
BRIDGE를 가지고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B. Bible Center, 말씀 중심. R. Responsibility, 반응 능력. I.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D. Dream Maker. G. Golden Time. E. Encounter God, 하나님을 만남.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으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만들어간 드림 메이커로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품고 미래와 소통하는 미래 선교사의 사명이요, 다음 세대로 하여금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를 향한 도전으로,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브릿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육목장 아이들의 브릿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전수받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의 실천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 청장년 목전과 꿈땅 비전 파워 목장과의 매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년 목장의 어른과 청년들이 꿈땅 비전 파워 성청 아이들을 영적인 자녀로 품는 겁니다. 한 목장이 한 명 내지 두 명들의 아이들을 영적인 자녀로 품게 되는 건데요, 각 목장이 품은 이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은 먼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차영지 교회 미래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목장이 품은 이 아이들 한두 명의 아이들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의 특별한 날, 예를 들면 생일이든지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일을, 그런 날짜를 기억하면서 축복해 주고, 성탄절이나 새해를 맞이할 때는 그들에게 마음을 담은 카드나 또 작은 선물을 등으로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도봉교회가 차영지 교회에서 해야 할 작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차영지로 키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차영지로 잘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한 다리가 되고자 하는 기꺼운 결단을 함께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목장이 다 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중보의 다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차영지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도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브릿지로 살아가는 것인데, 브릿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비전을 향한 열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브릿지로 살아가기에 첫 번째가 열정적으로 사십시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과 열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비전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요, 늘 청청한 삶을 살게 되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차영지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에 열정적인 삶의 대명사를 꼽는다면 단연 스티브 잡스일 것입니다. 10년 전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그의 탄생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입양된 어린 시절입니다.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로 어디에서나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중간에 중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IT 사업에 뛰어들어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25세에는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가 설립한 이 애플사는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라이벌을 이루며 발전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도 겪었지만 다시 복귀해서 많은 것을 발명하고 세상을 더욱 편리하게 바꿔놓는데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가 발명한 아이템들은 먼저 세계 최초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PC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깝게 하도록 만들었고요.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와 인크레더블 등을 만들어서 영화 산업을 흔들어 놓았고, 그리고 매킨토시를 만들었고, 또 아이콘 클릭만으로도 프로그램을 열도록 하여 컴퓨터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외에도 MP3 플레이어 등 수많은 것들을 발명했고요. 결정적으로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이 아이폰을 발명해서 스마트폰 시대를 이끌면서 핸드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인 겁니다. 이런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2004년에 최장엄한 선고를 받고 그 이후에도 열정적으로 살아온 이 잡스가 그는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장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젊은이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한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미련할 정도로 자기 길을 가라. 계속 갈망하라. 여전히 우직하게.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비록 기술 면에서는 부족하여도 큰 열정을 품은 지도자가 기술은 탁월하나 열정이 없는 지도자를 압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인생에서 열정은 단연 우선 조건인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미술, 위대한 음악, 위대한 조각작품, 위대한 드라마, 위대한 문학 이면의 창조적인 힘은 열정입니다. 위대한 것 중에 열정 없이 성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열정 없이는 유지되지가 않는 겁니다. 특정 분야에 통달하여서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그 소위 달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도 한결같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차영지 교회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열정입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차영지 비전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다음 세대를 차영지로 세워가져 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여기에 B는 birth, 탄생, 태어남이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C는 바로 초이스,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인생의 과정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선택에 의해서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무가치한 미련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선택인 겁니다. 오늘 나의 선택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교사에 헌신해야지.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선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영영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느 날 사탄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의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였습니다.
한 마귀가 말했습니다. 의장,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자 했어요. 그러자 고참 마귀가 말합니다. 인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먹히지 않을 것이야. 그러자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면 살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향락을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자. 이번에도 고참 마귀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의견이 분분할 때 왕고참 마귀가 드디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자. 그리고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자. 그런데 오늘은 그렇고 내일부터 그렇게 살라고 말하자.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 오늘은 그렇고 내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라는 거예요. 이 다음 나중에 차차 미루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인생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말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건강이 내일까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그 물질이 내일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차영지 비전을 향한 헌신을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비전과 열정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중요한 것은 엔진이잖아요. 엔진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정은 비전을 향한 엔진이요, 에너지인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에 대한 열정, 가정에 대한 열정,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름지 우리 신앙인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열정, 찬양을 위한 열정,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열정,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한 열정,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열정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삶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협력해서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며 우정을 나누던 친구였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 목장처럼 중풍병자 함께하는 소그룹 공동체의 멤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네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아픈 친구, 그 아픈 멤버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 병든 자를 잘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일,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브릿지로 살아가는 일, 나에게 있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차영지로 세우는 그 일은 미래를 살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모쪼록 오늘 본문에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갔던 열정적인 네 사람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실로 미래를 살리는 가치를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브릿지의 삶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의 삶이요, 특히 우리 목장들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삶.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열정적인 네 사람은요,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가다가 지금 난관에 부딪히고 만 거예요. 오직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한 열정 하나로 침상에 누운 채로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오기는 왔는데 지금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실로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쯤 되면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기다리다가 내일 다시 오자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저 예수님 곳에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어요. 거기에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를 누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서 내린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4명 중에 누군가가 먼저 그 의견을 냈을 것이고 나머지 3명도 반대하지 않고 그 의견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중풍병자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만류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열정적인 그 4사람은 오직 치유라는 하나의 열정으로 지붕을 뜯는 대가를 기꺼이 치른 거예요. 실로 난간을 뚫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열정이 주님께서는 감동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그야말로 난간을 극복하는 열정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창조로 세워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가치 있는 차영지 비전을 향해 굳세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감동하시는 열정적인 삶과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실로 미래를 살리는 진정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열정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말을,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고, 설령 이해되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오히려 거부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열정을 보인다면 우리들의 그 열정을 보시고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마침내 차영지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한 삶.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4사람은 분명히 그 중풍병자의 육신의 치유를 위한 열정으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영혼의 치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4사람으로 인해서 그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내 친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정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가족, 내 남편, 내 형제,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영지 교회로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정체성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만들어간 드림 메이커로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어쩌면 골든타임인 꿈땅일 때일지 몰라요. 만약에 그 놓쳤다면 비전일 때 몰라요. 파워일지 몰라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것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멘. 목숨까지도 내놓은 거죠. 이 복음을 위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목장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함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가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 목장이 품은 영적 자녀들이 차영지로 자라나길 소망하며 열정을 품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돌보는 우리 다음 세대 브릿지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차영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워터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스펠송으로 알려진 이 팝송인데요. 사이먼 앤 가펑컬이 불렀어요. 아주 유명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수많은 이 팔렸어요. 악보가. 험한 물살에 놓인 다리처럼 그렇게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준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이죠.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다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그들을 견고한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를 살리는 소중한 일이 되고요, 그런 브릿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삶이, 희생의 삶이, 대가를 치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열정적인 삶은 갇힌 이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요,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삶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브릿지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의 창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기를 우리를 차영지교회로 불러주시고 브릿지의 삶으로 도전하시면서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도봉교회는 명실상부한 차영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차영지 교회에 소속된 미래 선교사입니다. 미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은요, 저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미래 선교사인지요?
그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강조하며 미래를 살리기 위하여 고심하며 차영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표 아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미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전을 향한 열정인데, 저 여러분에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차영지 비전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정적인 네 사람처럼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견고한 다리가 되어주라고, 그것이 미래를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다음 세대를 차영지로 세우는 그 일, 미래를 살릴 열정적인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비전의 영이여 열정의 영이신 성령님, 비전을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의 견고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청의 주님, 차영지 교회로서 아버지 미래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다음 세대를 강조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 구심하며 차영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있으니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표어로 이제 2022년도를 출범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미래 선교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비전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이 차고 넘치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목장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 향해 나아가며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열정적인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다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를 살리는 가치를 하는 우리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차영지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성취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시작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 이 대강절기를 시작하면서 차영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차영지 교회의 미래 선교사인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차영지로 세우며 미래를 살리기 위한 비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열정적인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며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차영지 교회를 표방하며 미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외쳐왔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대한 열정 없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후로는 다음 세대를 차영지로 세우는 그 일, 미래를 살리는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특히 매칭을 통해 우리가 품게 될 영적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축복함을 통해 그들의 성장을 함께 보는 열정적인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비전을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창조를 세우며 미래를 살리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의 견고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열정적인 브릿지의 삶을 통해 그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창조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대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번 대강절기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믿사옵고 기꺼이 십자가의 견고한 다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전우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다리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중보의 은혜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다음 세대 브리처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과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입생들을 위해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VIP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